주에 랭커스터에서 지방의 수련회 목회자님과 함께 여호수아 선곡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읽었던 이야기였지만 선곡을 보면서 새롭게 마음이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던 라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생각하면 대개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엿새 동안 성을 돌고 일곱째 날 7번 도운 후에 큰 소리를 외치자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에 있던 라합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로부터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가족들을 집안에 모아두면 여리고가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말을 믿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도착한 후에 곧바로 성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첫날에는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냥 돌아갑니다. 둘째 날에도 돌고 그냥 돌아갑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게 여섯째 날이 지나기까지 성을 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던 라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성을 공격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인만 돌기만 하는 걸까? 도대체 언제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일까? 정말 정탐꾼들의 이야기대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라합은 자기 혼자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었죠.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집안에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가족들 가운데서는 누군가 정말 이 붉은 줄 하나만 믿고 기다려도 되는 것이냐고 아마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때 라합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라합의 창문에는 여전히 붉은 줄이 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그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붉은 줄을 매고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끝까지 붉은 줄을 매고 그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라합이 끝까지 붉은 줄을 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 믿음이 어떻게 순종으로 나타난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은밀히 그 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도착한 그들이 들어간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왜 여리고의 많은 집 가운데 라합의 집이었을까요?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기 때문에 성을 살펴보고 빠져나가기에 유리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낯선 사람이 들어가도 비교적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 만남은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을 살피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한 가정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리고 왕이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끌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라합은 이미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문이 닫히기 전에 이미 성을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사람들이 정탐꾼들을 붙잡기 위해서 급히 뒤쫓아 나갔습니다.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 매우 위험한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만일 정탐꾼들을 숨겨진 사실이 발각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의 목숨까지 모두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라합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일까요? 본문 9절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도 전이었죠. 여리고 성벽도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라합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먼저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9절 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 사람들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벽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패배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들의 두려움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과 강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무너뜨리신 일을 라합은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문을, 이 소식을 라합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 똑같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같은 소문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 소문은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두려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 소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중간절부터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시온과 옥이 무너지는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오직 귀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라합은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가장 결정적인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죠.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크고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만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에서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빈무덤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우리는 듣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성경은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라합이 이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자기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기 한 사람의 구원에 머물지 않았고 가족의 구원을 향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와 이제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몇 가지 조건을 말하게 됩니다. 먼저 이 일을 누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정탐꾼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은 사람은 그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합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요구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켰습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약속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면서도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약속은 믿고 싶지만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은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함께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을 요구를 하죠.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닫아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다시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어느 집이 라합의 집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붉은 줄은 약속을 받은 집을 구별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의 약속을 믿고 그 집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전체가 심판이 임할 때 붉은 줄이 매여 있는 라합의 집은 구별되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다른 여리고 사람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매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듯이 라합의 창문에 매여 있는 붉은 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의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한 것은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공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신 구원의 자리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받고 죽어야 할 사람이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나 자신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붉은 줄에 담긴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탐꾼들의 세 번째 요구는 라합의 가족들을 모두 집안으로 모으고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8절 중간절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라합은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모두 그 집안으로 불러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안이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대로 할 것을 약속하며 이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약속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곧바로 붉은 줄을 자기의 창문에 매었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성 밖에 도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라합은 구원의 약속을 믿고 먼저 순종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매는 행동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맨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라합은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집안으로 급히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이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집을 결코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 붉은 줄을 맨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약속을 가족들에게 간절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라합과 그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리고 전체가 심판이 임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기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구원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약속의 집 안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 한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와 자녀와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붉은 줄에 매여 있는 집으로 불러 모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결코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가족들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지만 복음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남겨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남겨줄 수도 있고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들을 우리는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보다 가정의 더 큰 복은, 더 큰 유산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침내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날이 왔습니다.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이 의지했던 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한 집의 창문에는 붉은 줄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약속을 믿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그 라합의 집에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라합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성 안에 이방 여인이 구원의 계보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실 우리도 라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심판받아야 할 성 안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집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라합에게 붉은 줄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라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붉은 줄을 메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굳건하게 붙들며 살아갑시다. 아직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함께 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예본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문을 끝까지 붙들며 오늘도 믿음으로 붉은 줄을 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변하지 않은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합이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붉은 줄을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